네.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테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정말 간증이 이제 침례 간증을 하신 거고, 우리 8월 23일 날 침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 교회에 요즘 정말 간증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수요일 날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본인의 이제 간증 설교를 해주셨을 때 정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다 젊은 분들, 여러분 나이 또래 이미 그때 또 헌신하고 지금도 열심히 선교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들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에는 솔직하잖아요. 자기 약점, 부족한 점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선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들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제 김다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간증이 참 은혜되었죠. 수양회 이후에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마프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하나교회의 이제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만에 한 번씩 있는 행사인데요. 다 합치면 한 90분쯤 돼요. 90분.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는데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홀에서 같이 모여서 놀러 가지도 않고 홀에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재밌으실 것 같으세요? 네. 꼭 한번 나중에 언젠가 한번 그런 행사에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천국이라면 이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거기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몇 분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20-30분 하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분들처럼 마음이 가까워지고 서로 서슴없이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죠. 대부분 많은 젊은 분들, 우리 아까 이집트의 썸 선교사님도 소개를 했었는데 그들이 왜 선교사로 자원을 했을까요? 네, 이제 그런 많은 저런 분들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은 저런 분들이 선교지로 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한 나라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선교를 갔던 이유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씨름합니다. 우리 아까 유성 형제님도 인생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나름 성공을 하였지만 과연 이제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람이 행복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증거들이 누구나가 다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 거기에 갔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은 교양 과목,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학.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 행복학을 가르쳤던 이제 반 샤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30년 동안 성공했으면서도 불행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공부도 잘했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간증 겸 자기가 깨달은 것을, 물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그 강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 저희 학교에 제가 잘 아는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전공도 행복학이에요.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있습니다. 행복을 얻으려면 연구까지 해야 되고 연구에서 가지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당연히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 알만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행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행복감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과 좀 안면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나누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사람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선교사님들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고 보면은 그분들이 불행해 보이세요? 그렇지 않죠. 예. 그분들이 물론 불편한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나는 정말 감사하고 또 행복하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들 이생망이라는 것 아시죠? 예,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아니에요? 그 누가 만든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궁금했어요. 이생망 도대체 누가 만든 말이야? 딱 찾아봤더니 10대들이 만든 말이래요. 뭐 10대들이 뭐 삶에 어려움 겪어보지도 않았을 터인데 벌써 이생망이라는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 설명에 의하면은 이렇다 그래요. 거기서 세상에서 자기를 딱 보는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 그 자포적인 마음에서 퍼뜨린 말이 그런 이제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은 오히려 이제 삶을 좀 많이 사는 어른분들이 소망 없을 때 그냥 자조석인 말로 하는 말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복음에 대한 소망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그 복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나중에 완성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일 텐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일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정말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시게 된 것이죠.
저기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구나. 그래야지 하늘나라가 완성될 것이겠구나. 그래야지 이 악한 세상이 정말 선하게 바뀌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교회가 하는 선교라고 하는 사역 그것에 그걸 구별되게 만드는 우리가 선교를 갖다가 약간 특별하게 구별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다. 예, 그 소망, 사실 그 바람으로 가지고 하는 사역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해서 믿으세요? 예.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죠. 그냥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모르겠지만, 그죠? 성경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죠. 그죠?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신났어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막 쫓아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붙잡고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은데 한 가지만 이제 물어볼게요. 빵 주실 겁니까? 먹고 살 빵을 주신다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십니다. 답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잘 살 수 있다. 라고 성경에서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야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전도 왜 해요?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요? 잘 살게 해준다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준다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없고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오병이어 그 사건을 보면서 저라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 같아. 그 약속 안 해주셔도. 왜요? 예수님이 설마 굶어 죽이기나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저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오시겠어요? 안 따라오시겠어요? 네? 저를 따라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복 받을지어다. 왜냐면은 제가 와서 굶어 죽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뭘 따라오라고 했으면 뭐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빵에 관심 있는 거야. 빵에. 이 세상에서 뭔가 유혹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망이 내가 얼마나 실질적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분의 간증들을 보면은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신들을 글로 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 이끄셨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러한 소망이 딱 나에게 진짜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의 시시한 것에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소망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원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양회를 계기로 하여서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변 사람에게나 또 다가서 선교로
그 다음에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일까? 십자가의 말씀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이제 18절부터 24절의 본문을 가지고선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독할게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을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셨죠? 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권위적이다. 권위가 있다. 과거에 있는 선생님보다 훨씬 알아듣기도 쉽고 마음에도 와닿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놀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랑 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 어쨌든 책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좀 읽어봤을 때 세상에서의 철학, 뭐 지혜, 사상책을 읽어봤을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저 책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지혜롭다. 저거 좋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선 같이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논쟁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더 옳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치유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적을 통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적이나 치유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었으면 결국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 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앞으로 어떤 표징을 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 아닌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뻔합니다. 아니 홍해를 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람들에게 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저분이 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지 9가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나를 위한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서는 헬라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 시대인데 노예 시대. 그러니까 허드렛 일은 다 노예들이 하고 그 다음에 주인들은 어쨌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길 좋아했던 것은
토론하는 거, 논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오늘 본문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들렸을 때 그런 철학가들과 변론을 한번 해봤어요. 변론을 해봐서 분명히 논리로서는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말을 잘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잘은 모르지만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네.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이게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올려 들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을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복 좋은 소식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것이 풀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좋은 소식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겠죠. 사실은 십자가의 말씀의 첫 번째로 그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다. 죄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자문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 누구한테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이 일은 왜 생긴 거야?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책임을 전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죠? 나도 문제이고 이 세상은 더더욱 문제이고. 제가 그러했습니다. 저도 제 간증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저는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것이 싫었어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랬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제가 내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뭐예요? 나도 별 수 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네. 제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네. 할 수 있는 한 인생을 즐기려고 했어요. 저는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제가 잘 놀았을 거예요. 그죠? 저는 대학 시절이 후회 없어요. 네. 충분히 놀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죠. 여전히 문제의식이 있었죠.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변했어요. 뭐가 좋았냐면은 성경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악한 이유가 뭔지, 제가 왜 이기적인지,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헷갈리게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전할 복음에 거기 담겨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처음부터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기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망가졌느냐?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됐어.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근데 사람은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큼 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기 약한 사람들은 나 피해자고, 막 이런 식의 설명들이 저한테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와닿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성경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딱 얘기해 주고 나니까 그러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이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구나라고 성경의 답. 제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습관적으로 다녔지만 사실은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믿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녔지. 그런데 저희한테 있어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부터는 제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인생의 문제, 저의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주님한테 인생을 이제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저 자신의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안 삽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저는 악한 세상도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악한 세상도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뀌지 않을까요?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바뀌지 않을까요? 어떤 회사의 부서에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요? 어떤 마을에 다스리는 사람이 위에 사람이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마을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을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애국자예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살 때도 차는 무조건 한국 차를 사야 돼. 외국 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한국 차만 타고 있죠. 제가 다른 사람은 외제차 탈 수 있지만은 외제차는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애국자예요. 그냥 난 나라를 위해 살아. 저는 크리스찬들이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가장 애국하는 방법이 뭐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사람 한 사람만 더 많아지면 이 나라는 좋은 나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애국자가 되십시다. 무슨 어떻게 애국하겠습니까? 국산품 애용하는 거 그게 표현으로 애국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이 나라를 바꾸려면 정말 이 나라가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게 하려면은 그러면 저희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아지면 바뀌지 않겠어요? 애국할 수 있습니다. 애국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여성을 인권을 해방한 사람, 노예 해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억압하고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서 바뀌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그것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인생의 문제는 그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말씀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선 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이 정말 나의 문제의 인생 문제의 근원이구나. 이 사회의 악한 것의 근원이구나. 그걸 갖다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구나. 돌이키는 거죠. 죄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이 죄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더 중요시한 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회개함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지 않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제가 뭐 성공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람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내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그냥 교회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헷갈립니다. 왜? 사춘기라는 것의 그 시절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아, 결국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심정적으로 독립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것의 마음이, 사춘기 이후의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거든요. 어려서는 부모님에 있다가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를 깨닫는 것. 그거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복음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그러면 감사하고 그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에 은혜처럼 안 느껴져요? 우리가 안 구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할 수조차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죠. 죄인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면 우리한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인 상태일 때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그걸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둔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다른 사람을 희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대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가 전할 복음에 담겨 있는 거지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다회 선교사님께서 오셨을 때 본인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데스티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뭐 안 들으신 분들은 혹시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영상 중에서 4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그것이 뭐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예술을 하던 뭘 하던 궁극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에 전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죄가 망쳐놨으니까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함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가 우리가 구부러져야 된다. 구부러질 수 있어야 된다. 나를 고집하지 말고 누군가의 조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네 번째가 인내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저는 제가 지난 6월 달에 설교를 할 때 제목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 인생에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들이 좀 있다고 딱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있어? 도대체 뭐야? 저를 사랑하시는 걱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어려움인지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나는 스쳐 지나간 듯이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딱 이제 저를 생각하시는 분은 그곳에 딱 초점을 맞춰서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위가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제가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떠올리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않고 저희 태도를 바꿨어요.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하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 반, 두 달 반 지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아니 다음번에 이거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네. 나중에 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해결 과정 중에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것들 중에서 완전히 해결된 거 몇 가지가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저걸 정말 체험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관심을 갖겠어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뭐 교회에 섬기는 것 다 포함되겠죠. 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수양회 이후부터 우리 교회의 초점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연결, 연합, 사랑의 공동체 이거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죠? 다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완전히 이루어져서 계속 노력할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애쓸 것이고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됐으니까 그거의 초점을 좀 옮겨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전해요? 네? 여러분이요.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위원회 광고하겠지만 거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그것이 나의 데스티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거를 위해서 애쓰고 그거를 위해서 힘쓰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라는 소리가 적은데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믿어보세요. 해보시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딱 보면은 3절에 초점을 먼저 맞추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갔던 사도 바울의 당시 모습이 어땠다고요? 약하였고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리고 핍박받을 거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거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데 나는 경험이 없는데 나는 간증도 없는데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죠. 1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2절에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하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혜로운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선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저는 첫 번째로는 저의 간증.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저도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약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있는 말씀들이 저를 변화시켰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싶어서 전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켰고 저에게 도움을 줬던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간증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당신이 기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근데 세 번째로 저도 그러했고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무시했을 때는 그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괴로웠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곳에서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정리한 이것은 우리 CCC의 창립자인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사역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 브라이트 사역리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것이 그냥 문구로 이렇게 쫙 나와져 있지만 사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 사역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계획이 망가지게 만들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풀어질 것입니다. 이게 사형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형리.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내 간증이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것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의 인도 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아울러서 우리 주변 궁극적으로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의 근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기를. 그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기를 바라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주가 올라갔다고 누구는 땅 샀다고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거기 관심 갖지 마시고 영끌하지 마시고 영끌에서 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이성훈 제가 저 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